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쉰다는 말은 우리는 그냥 쉰다 이렇게 하지만 이 쉰다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안식이에요. 안식한다. 안식하는 게 뭐예요? 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이렇게 글을 꼬아놨는데 쉬는데 어떻게 쉬냐? 푹 쉬는 거. 걱정 근심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이에요. 평안할 안자 휴식할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몸은 쉬는데 마음에 막 내일 뭔 일 할까 막 내일 이게 어떻게 해야지 걱정 근심 불안 있으면 이게 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몇 명 빼고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능력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어차피 여기는 지금 단골 드리잖아. 아멘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골 아닌 분 한 분밖에 안 계셔.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제가 저기 적어놓은 숫자를 셌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봅니다. 77명 모시고 오겠다고 적어놨어요. 근데 몇 명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선물에 눈이 빠져갖고 막 떡하고 그것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43명이 왔어요. 안 적은 분도 있어. 그런데 한 40분이 조금 넘게 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40명이 왔으니까 기적이지. 내까지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했으면 더 많은 분이 왔을 것이다. 근데 내가 안 움직였는데도 43명이 왔다. 오늘 우리 박존 집사님이요. 저 연세에 넥타이 메고 한 명을 모시고 올 거라고요. 한 명 왔어. 아멘? 제가 초청잔치하고 이 햄버거 얻어먹어보기 처음이야. 바로 일부에 설교를 했는데 바로 햄버거 왔어. 맘스 터치. 와우 사장님께서. 여러분 뭐, 왔다니까요. 그래 와가지고 제가 점심때 와우 사장님이 보내준 맘스 터치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왔더라고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이렇게 들릴 때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죠. 우리끼리 잔치도 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 좋죠. 아무도 안 와. 누가 우리를 찾아오나 했는데 또 찾아오는 손님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또 오고. 저 인간들 왜 왔어? 그런 건 아니지 설마. 와 이게 왔어요.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내가 기도하고 사실 저한테 오기로 한 사람도 오늘 빵꾸 냈거든요. 이제 만나면 나한테 죽어. 저는 보복하거든요. 반드시 가서 안 온 거에 대한 제가 이게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지는 않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우리가 뭘 뿌렸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거든요. 씨앗은요 심으면 반드시 나요.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안윤진 권사님이 모시고 왔는데 딱 들어오는 폼이 교회 오기 싫었는데 안윤진 권사님한테 끌려왔어. 내가 보니까 교회 들어오기도 싫은데 하여튼간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하여튼 여기까지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중간에 도망갔어. 아니 그게 도망갔다는 게 말씀을 안 듣고 도망갔다는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선물도 안 받고 갔어. 선물 좀 챙겨주세요 그분들한테. 누군지도 몰라. 나는 그래서 그게 병곤인가 하림인가 나는 그래. 맞아요? 아니에요. 지한이가 안 와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막 성질 나가지고 앉아있다가 갔어. 그래도 좋아. 왜냐? 그분이 여기 한번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선물 좀 꼭 챙겨드리세요.
와준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하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하림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하림이 뜻이 뭐냐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정해줬어요. 또 그분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앞으로 하림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왜 제가 하림이 이야기하냐, 안윤진 권사님 며느리 이름도 하림이고 이혜진 집사 딸 이름도 하림이고, 뭐 하림이가 천지야. 하시가 많아. 하시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게 믿음이 좋아. 아멘 좀 하세요. 넘어질 일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발림교회 뜻이 뭐라고?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 발림교회라니까. 원래 동네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 아멘이세요? 좋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교회. 다른 데나 소문내면 되지.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짐, 수고, 쉰다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피곤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인생은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요. 그 짐의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있는 3살짜리 꼬맹이도 짐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녀노소 상관없고 빈부귀천 상관없고 누구나 다 짐은 있다. 초등학생도 짐이 있다니까요. 유치원생도 짐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유치원 가기 싫거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사업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날마다 고민해요. 학생들은요. 오늘도 보니까 영은이가 왔더만. 어디 갔노? 영은이 맞지 오늘가? 예, 둘째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가 봐. 나 3학년 된지도 몰랐네. 제가 기도 제목 보니까 대학. 기도 제목이 그거야. 대학. 딱 2자 적어놨더라고. 예. 지금 아이들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3학년인데 학교는 가야 되고 부모의 기대는 만땅이고 내 삶은 그렇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아이들이 가지게 됩니다. 선생님들은요 아이들 한번 가르쳐 보세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 유년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 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학교 가면 애들 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아들은 말 잘 들어. 애들 요즘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뺀질뺀질하지 하다 못해서 그냥 막 선생님들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선생님들 중에 또 이상한 사람도 조금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상해. 이게 교육이 되겠어요 지금? 이게 좀 우리나라 교육의 실체이기도 해요. 교육을 잘못 받은 교사들이 잘못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도 집에서 하나님 둘이다 보니까 너무 사랑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칭찬 외에는 듣기를 싫어해요.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삐지고 뭐 이렇게 빗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정과 행편 다 다르지만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가진 분대로, 적게 가진 분들은 적게 가진 분들대로 누구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아멘은 언제 한다고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멘이에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만에서 왔다 그랬죠. 그 말씀은 진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의 아만에서 아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 말씀이 맞네. 아멘. 이렇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맨날 마음속에 노맨하고 있는 분들이 1-2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인생은요.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영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 레이브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위얼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하여튼간 우리가 짐을 지고 간다. 노동해야 된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보니까 헤비 레이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상관없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면 안식을 주시겠다. 레스트 쉼을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다 오면 무슨 짐을 지고 있든지 상관없다. 무슨 수고를 하고 있든지 상관없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걸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짐 풀어준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녀 짐. 우리가 실제적으로 엄마 아빠가 직장에 가고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때문에 일하러 가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의 짐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키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든지 안 낳든지
한 명만 낳든지 안 낳든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볼 게 별로 없고 들을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쁨이 되죠. 아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반항적인 경우 생깁니다. 요즘 특별히 이거 전화기 들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마귀는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좋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노출되어지는 엄청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른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그 통목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요,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게 딱 뜨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돼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어제 우리 선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어떤 친구가 가야 되는데 1년에 학비가 1억이래요. 얼마?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벌어도 못 벌겠다. 4년 동안 얼마지? 4억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그게 그렇대요.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아이들 요즘에 학교만 보내는 부모 없잖아요. 사교육 다 들어갑니다. 뭐 과외를 시키든 뭘 시키든. 그런데 그 기준선이 제가 보니까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하는 분들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육비 감당 안 돼요. 애 가해시키려고 엄마가 일하러 가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 되냐? 이번에 저기 뭐 또 25살짜리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대학 졸업도 안 해도 1급 됐다. 이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불공정이다. 그래서 지금 MZ 세대라고 있더라고요. MZ가 뭔지 아세요? 198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 출생한 아이들을 MZ 세대라고 한답니다. MZ. 성경이 MZ인가? 맞는가 봐. 저기가 MZ네. 저런 친구들, 호경이 같은 친구들이 다 MZ 세대인가 봐요. 지금 20살 넘어가는 친구들. 80년대면 몇 살입니까 지금? 30살이네? 한 30살까지 되는가 봐요. 근데 오포 세대랍니다. 오포가 뭔지 아세요? 5개를 포기한대요. 원래 3포였는데 갑자기 오포가 돼버렸어. 3포는 연애, 결혼, 출산 안 한다고 3포였거든요. 3개 포기한다 그랬는데 요즘엔 2개를 더 포기한대요. MZ 세대는 뭐냐? 집 포기한다. 집 못 산다 이제. 집 포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경력 포기한다. 경력. 그래서 요즘에 안타깝게도 7개월만 일하고 강제 해직을 당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해직이 아니라 강제 해고. 왜 당하는지 아세요? 해고 당해야 뭐 받을 수 있어갖고. 그리고 계속 그 자발적 해고를 당해서 그래갖고 4개월을 그냥 놀고 먹는데요.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냐? 일할 필요 없다. 그래서 회사를 딱 일단 취직을 해. 열심히 태업을 해. 잘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매달 받고 놀아. 그 아이가 뭐 똑똑한 아이냐? 아닙니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광고하는 애고 카피라이터인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의 무거운 짐을 누가 풀어준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 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자녀들의 무거운 짐 이야기하면 항상 원종수 박사님 나와요. 원종수 박사 아시죠? 오크우드 그 병원의 암 전문의로 지금 70세 정도 됐는데 은퇴하셨는가 안 하냐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정이 그래요. 그 가정이. 엄마가 6.25 때 아를 낳아갖고 51년생이거든요. 6.25 중에 애를 낳고 아버지는 군에 갔다가 전사했는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엄마는 삭바느질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4명의 자녀를 아버지께서 키워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삭바느질 하는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요, 너무 가난해서 겨울철에도 불을 뗄 수 없는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수가 그래서 덜 추운 데가 있어요. 집보다 덜 추운데 어딜까? 교회. 그래서 교회 가서 맨날 이제 그거 가서 자는 거 반, 기도하는 거 반, 그냥 막 이렇게 추운 데를 피해서 그 가 있는데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가 하나님이 원종수한테 나타났대요. 마치 이런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 여러분 교회에서 졸고 있다 다 나타나진 않는데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수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는 뭐 줄라 하고 싶었을까요? 뭐가 지금 없어 와 있으니까, 돈이 없어 와 있으니까 돈을 달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원종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친 게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혜를 달라고 하자. 그래서 꿈에 뭐라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 그런데 이제 막 이게 책이 이따만 깁니다. 중간 생략.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중학생이니까 시험을 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시험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건 원종수 지금 목사 됐어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공부했던 책이 이렇게 넘어가더래요. 페이지가 착착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 공부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필기 노트했던 것도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네. 마치 내가 어떤 다른 거 보고 이렇게 베껴 쓰는 것처럼 컨닝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로서는. 그래갖고 지금 그 당시에 원종수 성적이 480명 중에서 350등이었대요. 몇 등? 억수로 공부 잘했죠. 그리고 이 친구가 결핵까지 걸려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대요. 그랬는데 그날 시험 쳐가 전교 5등 됐대요. 또 이러니까 우리 아들 다 교회 보내가고 밤에 기도시키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 친구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도 놀라고 자기 친구도 놀랐는데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원종수 이게 뭔 이런 일이 생겼대.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원종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공부할 때 시험 칠 때마다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부를 시키는데 꼭 참나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애가 있으면 좋겠어.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게 만드네. 또 이게 진짜 신통방통하신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 의대 들어가 합격해가지고 의사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 길을 걸어가서 지금 미국의 오크우드 병원에 그 암 전문의로 활동하면서 막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해요. 엄마가 이거는요 원종수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엄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내 인생에 내가 자녀들을 키울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떻게 양육해 가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원종수 어머니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그 내용을 책을 읽어보니까 겨울에 엄마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분이냐니까 그 할아버지 노숙하는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종수 자기들은 물도 끓여가 물 찬물이잖아요. 근데 와서 엄마가 그러더래요. 할아버지 목욕 시켜드려라. 근데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바깥에 있어가지고 옷을 벗길 수가 없더래요. 이게 딱딱해져서. 그래 어찌어찌 막대기를 벗겨가지고 이제 때를 벗겨야 되잖아요. 때를 벗길 필요가 없더래요. 막대기로 살살살 치면 떨어지더래요. 그 정도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씻겨가지고 옷을 입혀, 엄마 옷 입혀드려야 되는데니까 네 입을 그 옷 주라는 거예요. 자기 옷도 없는데 지 바지 뺏기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이제 먹을 걸 드려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집 먹을 거 조금밖에 없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또 모렴치한 양반이 돼가지고 한 그릇만 먹고 말아야 되는데 노숙하다 왔으니까 자꾸 달라는 거예요. 자기 지금 종수가 보니까 자꾸 자기 게 없어지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할배가 몇 그릇을 먹었냐? 장장 3그릇을 드신 거예요. 저 식구들 다 해도 지금 못 먹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먹고 그래서
원종수 그 양반이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되고 했을 때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종수야,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갔었는데 그 씻겨준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원종수가 그랬대요. 내가 손으로 씻겨드릴 거 막대기로 갖고 씻겨드렸는데 죄송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네가 내 먹을 것이 없을 때 책임져 줬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고 간증해서 이야기해요. 물론 간증은 개별적인 겁니다. 각자가 만들어가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분 간증이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운종수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권사였는데 지금 목사님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맡겨드렸더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래 됐다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가 그 짐을 져주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몇 명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배우자의 문제가 이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5가정 중에 3가정이 이혼한답니다. 요즘 안 믿는 가정이 그래요. 근데 믿는 가정은 2053명 3가정 중에 하나. 우리나라 예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 5가정 중에 3가정이 불신 가정은 이혼을 하고 기독교 가정을 보니까 2053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하더랍니다. 마귀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이 부부관계가 느슨해집니다. 왜?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많은 것을 남편 없이 옛날에는요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 남편이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아내는 아내대로의 불만이 있잖아요. 이야기 잔소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있잖아요.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워커홀릭에 알코올릭에 알코올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풀어줘요? 그 부부 갈등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업이 옛날보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잖아요. 지금 뉴스 보니까 그 1시간당 일하는 거 1,800원으로 올리라고 24%인가 5%인가 올린다고 지금 노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중소기업 다 죽고 안 된다고 해도 이미 통과됐죠.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됐는가 안 된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이런 사업 하시는 분들이 흑자를 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내가 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공장을 또는 사업장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그 노동자는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 시키는 분은 너무 이게 임금이 높아져서 못 시키고 일을 하고 싶은데 갈 데가 없고 그런데다가 직장 가면요 직장은 편합니까? 직장 가면 직장대로 상사한테 욕먹고 부하는 치받고 이리저리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 회사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만두면 자영업 한다 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그런 상황들.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예 못 살겠다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다고 다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신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더 올인하겠냐고요. 그런데 맡기는 사람에게는 원종수 박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간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괴로운 짐, 끙끙대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 괴로운 짐,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고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풀어야 우리가 참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부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부르니까 오라 하니까 가면 돼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니까 우리는 알겠습니다. 가면 돼요. 예수께 가야만 평안이 있어요. 예수께 안 가면 다른 가짜 평안은 누릴 수 있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라. 오늘 예수께 가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준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잠시 누리는 쉼은 있고 잠시 누리는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 만나는 사람만 절대적인 안식, 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요거는 아까까지가 원래 이제 일부 거였어. 아까까지가 새로운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 그래갖고 이제 영접하고 끝낼라 했는데 단골 고객이 많으니까 요 부분을 조금 더 첨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평안이 없을까요? 왜 나는 안식이 없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불안하고 염려되고 안식이 없을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내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다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여러분 지게 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짐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지게 지면요. 저는 농사를 안 져요. 지게를 잘 못 져요. 근데 지게도 지려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 나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동네 형은 나하고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 형은 일었어요. 지는 법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짐을 지시는 법을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막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짐이 풀리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도 그저 행실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예요? 그림은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입은 맨날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 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되나? 마음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맨날 자기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내 어깨에서 내 짐을 벗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 말씀처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읽은 게 아닌데 그 29절에 뭐라고 나왔냐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보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오늘 예수를 만났는데 뭘 배워야 된다? 요거는 우리 오늘 오신 이정아 자매님이 이해할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은 반드시 그래야만 휴식, 안식, 쉼을 얻을 수 있는데 뭐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수의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 인생 속에 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평안, 진짜 평안 얻으려면 세상 속에서 오는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그분의 뭘 배워야 된다? 겸손. 그럼 예수님이 겸손한 게 어느 정도 겸손했냐? 그는 하나님과 본체 똑같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행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왔다. 이 땅에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 인간이 된 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떻게 돼버렸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조주이면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면서 피조물 같은 인간이 됐다는 게 겸손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주인이고 선생이면서 종이요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위해서 너를 대속물로, 대신 속죄물로, 제물로 죽으려고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 다른 사람, 어떤 환경, 처지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안식, 진짜 휴식, 진짜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다? 지속적인 평안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보십시오.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야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야만 예수님을 뵌다. 근데 멍에를 메는 거하고 평안을 얻는다는 말이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40kg짜리 짐 얹어놨어. 근데 예수님이 야 휴식해라 하면 휴식돼요? 안 돼요? 매일 이거 지고 다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메면 내게 배울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그 일이 평안을 얻는 길이래요. 설명이 무슨 말이에요? 멍에를 맨다는 거는 뭐냐?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훈육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는 특징이 멍에가 이렇게 됐어요. 아시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다 목에다 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멍에는요, 구멍이 2개가 뚫렸어요. 그래서 2마리 모가지를 끼워. 그래가지고 딱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의 멍에는요, 2인 1조야. 2인 1조가 아니네.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2마리가 한번 같이 가야 돼요. 함께 멍에를 짝을 지었다. 짐승을 절대로. 그런데 짐승이 큰 짐승, 작은 짐승 매면 어떻게 돼요? 에? 큰 짐승 죽어요. 작은 짐승은 짐만 될 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내가 멍에를 맬 때 나는 예수님한테 짐만 되고 예수님이 내 짐 다 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같은 멍에에 끼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생각해봐요. 20살짜리 오빠하고 1살짜리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봐. 그냥 달려가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어떻게 매라? 네 멍에 네가 매지 말고 누구하고 함께 매라? 예수님하고 함께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죽어난다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나고 너는 무임승차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하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풀무불이 그들의 몸 털 하나 상치 못하도록 건져주십니다. 풀무불이 뭔지 아시죠? 붉게 막 들어가면 바로 타는데 안 타.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 굴속에 들어가는데 사자 입을 벌려갖고 다치지도 못하게 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물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참 안식, 참 평안, 참 위로, 참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29절부터 가야 돼요. 멍에를 메고 그분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은 그냥 예수님께로 오면 돼. 이정화 자매님 맞습니까? 예. 그냥 맡겨드리세요. 예수님께. 이건 1번. 나머지 단골 고객들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을 배우면서. 그렇게 할 때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게요, 우리가 매일 스트레스로, 매일 어떤 문제들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쉴 수가 없는데, 1시간만 자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꿈꿔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역사와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울증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린다면 나 정말 화나. 정말 막 때리고 싶어. 근데 의외로 우울증이 많아요. 제가 기도하다가 맨날 혼나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 저한테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내한테 절대로 기도 지키지 말기. 제가 뭐라 하거든요. 우울증 걸렸다고.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심지어는 사모님도 우울증. 옆에 기도 같이 한 사모님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제가 막 뭐라 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사모님 난리 났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요? 그래,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에게 맡겨드리고 나는 자유를 누리리라. 그 역사가. 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은 그분의 겸손을 배우면서 내 멍에 주님 같이 주세요. 함께 그렇게 지고 갈 때에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